신약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 읽을 때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성숙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예. 금방 찬양엔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것만 잘하면 그냥 성숙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제 빌립보 교회가 작으면 작고 크면 크고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 4개가 옥중 서신인데 예배서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옥중 서신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냥 옛빌골몰 이렇게 해서 그냥 단축해서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지요.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에서 보두사 빌라 그렇게 7자로 외우면 그 7교회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거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생각해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그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을까? 예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 자유롭게 예수 믿고 주를 찬양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거,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전도하다가 잘못되면 그대로 그냥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지요. 가장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두 세력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세력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황제만 바라보고 황제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엄청 맞았지요. 고난당했지요. 그것이 다 그런 의미로 내포되어 있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세력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는 생각해요. 그들도. 그러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니 제3일 만에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온갖 채찍을 다 맞고 그 아픔을 극복하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가 사실은 원래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 그러니까 요즘 이름은 다마스커스인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냥 막 말을 타고 거기 가서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받았어요. 쓰러졌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주여 니시니까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 후로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신 분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배서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또 누구가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빌레몬은 이제 개인 편지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은혜와 문제가 같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도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제 한 개, 두 개씩은 다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소식을 무단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참 묘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 주도형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목회할 때 이제 소아시아를 두루 한번 이제 살펴본 일이 있는데 그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그 7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이렇게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까지 두루 한번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복음을 받은 그분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교회가 남성보다도 여성이 더 많죠. 우리 수산교회는 어때요? 우리 수산교회도 여성이 더 많아요. 이렇게 내가 쭉 봐도 3분의 2가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주도 교회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그랬죠. 이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갈등을 일으켜요. 저마다 잘났다고 그래요. 저마다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했지. 괴롭지요. 그래도 내가 개척한 교회고 내가 있을 때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왜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까?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참 의외로운 말씀인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치 않다. 어느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 평안치 않은 교회? 평안치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로마서 비롯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다 읽어보면은 다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걸 뒤집어 보면 거기 문제가 있어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너희가 남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 일도 함께 돌아보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주의 종이지요. 성령 충만한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손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럼 어떤 교만이 있었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이 있었어요. 교만 중에 제일 나쁜 교만이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교만이 있었냐 그러면 남을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눈에는 목사가 참 교만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인사 받을 줄 알았지 인사할 줄 모르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깨달았으니까 안 그러지만은 남을 인정을 잘 안 하는 그런 교만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에 어떤 교만이 있었나 그러면 섬길 줄 모르는 교만이 있었어요. 봉사하고 그 교회의 요소인데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그 섬기는 것과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내가 안 하면 뭐 다른 사람이 해야 하겠지.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성경 공부 가르쳐 줬던 그 연동교회 가서 했는데, 그날 그 친교실, 그러니까 우리 그 식당이죠. 식당 오픈식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못 했는데, 이제 친교실 오픈 예배를 드린대요. 제가 2부 예배 갔댔는데 2부 예배 모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자리 잡고 앉았어. 근데 한 모퉁이에 권사 집사님들이 한 30여 명 거기 있더라고. 이제 예배 끝났어요. 이제 목사님이 축도 다 하고 오픈식 예배 이제 그것으로 끝납니다. 딱 끝납니다 하고 말하는 그 순간 그 30여 명의 여신도 남신도들이 쫙 그냥 준비되어 있는 연동국수라고 그래. 거기서는 그 이제 잔치국수지요.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다 봉사하고, 또 남자들은 큰 그저 주전자 큰 거 가지고서 이제 국물을 다 따라줘요. 저도 앉아서 한 그릇 얻어 먹고 왔어요. 아름답지요. 서로 봉사하고 남 불편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 뭘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고 가볍고, 잠깐 잊어버렸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겸손은 뭘까? 첫 번째 단계는 7절에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건 아주 낮은 자세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다 비웠다. 그냥 바닥이지 뭐, 바닥. 기라면 기고 서라면 서고 뛰라고 하면 뛰고. 그 말 되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자기 마음을 다 비웠어요. 여러분, 그 교만의 실체가 뭘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조그만 권세나 권력이 있더라도 그 권력, 권세 이런 거 그게 실체예요. 또 지식.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돈, 명예, 그리고 이제 허용, 이런 것. 내게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의 시작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왜 설교집을 안 내요? 그저 황망해요. 저는 한 권도 안 냈어요. 내 동생은 이렇게 많이 이제 냈는데 설교한 것마다 다 이렇게 저에게 딕테이션 해가지고 그걸 이제 책으로 냈는데 저는 한 권도 안 냈어요. 자랑스러워 할까봐. 예수님은 오늘 6절, 7절 말씀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저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이거 다 외우느라고 몇 시간 허비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 마음이 아주 흡족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그렇게 비었어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꼭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지요. 응답이 없네. 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며 궁창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빛, 저는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빛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빛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가 떨어졌어요. 넘어졌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얼굴을 가렸어요. 도대체 이 빛이 뭘까? 제가 지지난번에 와서 설교할 때 고린도후서 4장에 얘기를 했어요. 아니지, 4장에 얘기했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응? 그 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소화했어요? 그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 빛이 다 있어요. 축복이죠. 제가 그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존재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 말씀. 로고스. 우리나라 처음 신약 성경을 중국 산동성에 있던 로스 목사님이 번역한 로스 번역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게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조선이지 조선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말씀이 뭐야?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말씀이 뭐냐?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거는 학문을 좀 하는다는 사람이 길도 짜줄 쓰면 다 알아요. 그래서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로고스. 태초에 하나님은 로고스로 있었어요.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완전히 비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은 뭐냐 그러면 7절에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습,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는 하나님됨을 비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세상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기다리시는 사람입니까? 어떤 걸 택할래요? 사랑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을 좀 폄하해가지고 그건 문제야라고 이제 전에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들을 너무 사랑해. 군대 갔다 이제 제대하고 올 때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아들을 찾아갔을까? 기다려서 있었을까? 찾아갔지. 부대 문 앞에까지 가서 제대하고 나오는 걸 데리고서 왔어요. 사랑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제게 왔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데미엔의 전기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잊어버리고 골격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는 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파송한 이제 그 교회에서
이분은 그 한센스병,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 그러면 자꾸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냥 한센스병이라고 하십시오. 한센스병에 걸린 사람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하와이 그 옆에 조금 떨어진 섬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갔어요. 부어물자에 많고 부어금 돈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부어물자는 다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한 3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다미엔이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에게 저 한센스병 주십시오. 문둥병을 주십시오. 내가 저들과 같이 되어야. 여러분,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응답해 주셨어요. 눈 뜨고 나니까 눈썹도 다 없어지고 문둥병자가 됐어요. 그때서 비로소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성한 몸으로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도덕적인 향락주의라고 해서 이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내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응?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면 찾아가야 돼요. 그게 에반젤리즘이에요. 복음. 한 사람 더 소개하는데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총부받은 것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이제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세이언트 존, 그러니까 성 요한의 예수라는 그림을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모습이 이제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소녀가 그 달리의 그 화방에 들려가지고 시간이 지났나? 응?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고 아저씨 저 사람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달리는 아까 얘기했죠. 무신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총부받아서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달리가 대답을 해요. 아니야. 그 사람은 죄 많이 지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녀가 뭐라고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러니까 달리가 또 대답하기를 그렇단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그 말 하는 순간에 그냥 성령의 감동, 그냥 폭포수처럼 울었다는 얘기예요. 찾아간 거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의 겸손 세 번째, 8절에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가급적이면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외우세요. 좀 외우기 힘들긴 하겠지만은. 근데 복종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종은 무슨 복종이냐면 노예적 복종. 노예는 주인이 말을 하면 자기 생각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냥 주인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저는 우리 죄라고 안 해. 내 죄라고 그래요.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우리란 말 빼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랬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세요. 내가 스스로 높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비우고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겸손하면 그를 높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제 우리 성경 세 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잠언서 18장 12절. 여기 떴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잠언 29장 23절. 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